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물은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도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례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에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화를 피하는 것만 잘 해도 복의 반 이상, 아니 복의 70에서 80% 이상에 접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지만 화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피하기 위해서 조상의 묘자리를 보아가면서 쓰고 제사도 드리고 또 고사도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적을 사서 소유하고 또 부적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4라는 숫자는 죽을 사자라 해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건물에는 4층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F층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금요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 13이라는 숫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모인 13일의 금요일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13일의 금요일이 되어지면 화가 닥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묘자리를 잘 쓰고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사청을 피하고 13일의 금요일을 피한다고 화가 우리에게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묘자리 아무리 잘 써도, 굿하고 부닥거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부적을 사서 붙여도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괜찮지만 다른 청에서 살다가 도둑맞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저주와 방불한 화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화를 피하려면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이, 또 우리 하나님이 화와 연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화를 피하는 첫 번째 비결은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호칭할 때마다 외식하는 너희 바리새인이여,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이여 하시면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화의 선언을 받게 된 중요한 까닭은 이들이 외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은 겉다르고 속 다른 것입니다. 외식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윗선을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하나하나에 다 한결같이 위선적인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38절 말씀에서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을 쌓은 것도, 42절 말씀에서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율법의 항목, 율법의 조항만 지키려 하는 것도, 또 44절 말씀에서 악취 나는 무덤과 같으면서도 그 무덤 위를 평평하게 포장해서 무덤같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또 46절 말씀에서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도, 또 47절에서 48절 말씀에서 죽은 선지자는 무덤을 만들어서 기리면서 살아있는 세례 요한과 주님과 같은 선지자를 핍박하는 모습도 다 겉다르고 속 다른 외식이고 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윗선을 행하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속을 더 깨끗하게 하려고 힘쓰면 복을 받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진실하지 못하고 속보다는 겉을 더 중히 여기며 외식하며 살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되어집니다. 물론 진실하다라는 것은 겉보다 속을 더 깨끗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속이 깨끗하지 못하면 진실하지 않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이 더럽고 추해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속을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고 자신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기만 해도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나오는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가서 자신의 부족함과 추함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울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한 세리, 그 세리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추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이 더러워도 진실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보다 속을 더 깨끗하게 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에는 원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족하여서 우리의 속 삶이 깨끗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와 죄인됨을 감추려고 외식하지 말고 진실되게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는 외식하지 않고 진실할 때에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를 피하려면 천국 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율법 교사들이 어디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까?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서는 천국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자신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도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까? 천국문을 막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여시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함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문,
주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귀한 문을 막고 있는 자는 화를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함으로 천국 문을 막았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비결이라고 내어놓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천 가지가 되는 자신들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한 율법 해석서이고 규례였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비결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친 율법의 조항과 규례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온 생애를 다 바쳐 지킨다 해도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규정과 규례를 만든 자신들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침으로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고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의 열쇠인 예수님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못 박아버리고 아무리 지켜도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자신들이 만든 율법 조항과 규례를 강조함으로 천국의 안내자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지는 않고 교인 간의 싸움이나 보여주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이나 인간의 냄새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교회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기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천국 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있는지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화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화를 피하려면 책망을 들었을 때에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53절, 5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에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금방 읽은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준엄한 선언과 선포를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태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책망과 선포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금방 읽은 말씀을 보시면 거세게 달려들었고 따져 묻고 책 잡고자 노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달려들고 잡고자 노리고 있었다라는 이런 단어들은 짐승들을 사냥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잡고자 노리고 있었다라는 말은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해서 매복해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달려들다라는 말은 사냥감을 향하여 포악하게 달려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비판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다 맞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허점을 찾기 위해서 이성을 잃고 광분하는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상실한 모습이고, 침 흘리며 영혼의 사냥감을 쫓는 사단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을 대로 굳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도저히 신겨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최대의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고 말과 행동으로 자신들이 만든 율법 조항과 규례로 천국 문을 가로막고 한 그런 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준웅한 책망과 지적과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문제였고, 바로 이것이 그들이 화를 피하지 못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실상은 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죄에 빠지고 실수와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는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말씀을 통한 권고와 책망을 들을 때 즉시 뉘우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그것을 방치해 두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제일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무려 55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왕입니다. 므낫세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의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본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우상의 단들을 쌓았습니다.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따라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우는 극악무도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의 죄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이런 죄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을 보시며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끝에서 저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우상 숭배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수많은 선지자와 경건한 사람들을 처벌했습니다. 처형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예루살렘 이끝에서 저끝까지 피가 흥건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죄들은 므낫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은 불의의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가 더 악한 것은 자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까지 함께 우상 숭배하고 유다 백성들이 함께 악하게 죄 짓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입니다. 이 아몬은 므낫세에 비하면 훨씬 덜 악한 왕입니다. 아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은 있었지만 사람을 향한 불의는 없었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는 했지만 아버지 므낫세처럼 무고히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아몬은 고작 2년 동안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를 2년 동안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자기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몬은 그런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극악무도했던 므낫세가 용서를 받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만 아몬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므낫세는 회개했지만 아몬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므낫세가 계속되어지는 그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위에 다시 앉혀주시는 내용입니다.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극악무도한 왕이었지만 그런 그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몬은 므낫세보다 훨씬 적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시했기 때문에 부하들의 반역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죄의 경중을 따지면 사울이 지은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무거운 죄입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살짐 짐승을 살려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다 죽이고 왕 아각만 살렸습니다. 다 죽이고 살짐 짐승 몇만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90%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10%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죄를 지었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간접살인죄도 지었습니다. 그 가정에 거짓말하는 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은 용서받고 회복되었지만 사울은 왕관과 왕국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로 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회개했고 사울은 상대적으로 적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의 크기가 크냐, 지은 죄의 양이 많은가 적은가가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가 인생의 결국을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분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들을 향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슬픔과 애정과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뒤이은 모습, 성경에 나오는 뒤따라 나오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우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주와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나 죄인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나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사랑의 외침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화의 선포이고 화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은 주님의 분노와 화의 선언은 사랑과 연민에서 나온 선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믿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화를 내어도 그 화와 분노는 사랑과 연민에서 나온 분노와 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만 있으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되 혹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마음을 강팍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화를 피하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를 피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로 천국 문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마음이 찔릴 때에는 빨리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화와 저주는 피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삶과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